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차의 은혜 받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누구든지 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국가들도 어떤 경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하는 7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해가지고 나라도 잘 다고 그리고 개인들도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람도 가난해서 너무나 엄청나고 고난을 당하니까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지고 갈대아 우르 땅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회피해 보려고 따라 나온 겁니다. 르기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10년쯤 살다 보니까 몽땅 다 죽고 여자들만 셋만 떡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농사 지을 농사도 없고 해가지고 남의 농사 짓고 이삭을 주워서 먹고 그 사는 가정이 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그마치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느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쳐놓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쳐놓고 공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처럼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니까 영적 생활에도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환경과 괴로운 상태를 보고 낙담하거나 오늘 여러분들 비굴하게 살지 말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령이라 하는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은 사람의 지정의를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말한다. 사람의 지와 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의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던,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육체에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주체, 정신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이 마음이라. 어떤 이걸 마음이 뭐다 딱 이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특별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고, 오늘 특별히 지정의를 움직이는 움직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과 우리의 모든 의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처지와 어려움을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다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의 박해를 받고 사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상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 죄 때문에 견딜 길 없어서 그냥 하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죄를 구하는 자들이 사실상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가난은 물질과 땅에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시는 가난은 영적과 신앙적과 정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 신앙적으로 가난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 이 정신적 부자가 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면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공부도 나는 공부할 수 있어 이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일 집사 같으신 분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공부한다 이러면서 공부하고 다니시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게 한다니까요.
사람은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니까요.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슬로건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없었으면요, 우리는 북한보다 더 가난하게 삽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이 더 많아요.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 이 땅에 대통령 하기 전에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쌀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썩은 쌀을 보내줬지만 왜 썩은 쌀을 보내줬느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쌀이 썩어 넘어간다고 그랬다. 그 쌀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쌀을 가지고 씻어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 체험자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을 해결해 놨잖아요. 역대 대통령 쳐놓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 안 돼요. 누가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그 여러분 경제 부강을 자기네들이 대통령 하면서 돈 처먹은 일밖에 없어요. 김영삼도 여러분 그 아들 통해 가지고 헌철이 통해서 항고 사건이 터졌잖아요. 김대중은 여러분들 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돈을 해먹었어요. 노무현이 그렇지. 돈 안 해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태우 그렇지. 전두환이 그렇지. 아니 대통령만 되면 나라 돈 해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만큼 돈을 누가 벌어놨느냐? 박정희가 벌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로건이 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오늘 이 정신적 가난은, 정신적 가난은 육체의 가난도 찾아와요. 정신적 부자는 육체적 부자도 가져온단 말이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뭐하니까, 나는 안 돼, 이러지 말단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가난이라고 그러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야. 나는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없다, 가난하다 이러면, 없다, 가난하다 하면 사탄이가 쫙 들어와가지고 더 가난하게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오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 가난, 물질 때문에 가난하다는 그걸 우리 몽땅 다 벗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물질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루에 20만 원 벌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 20만 원 벌려면요, 죽었다 깨날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돈을 따라다닌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눈만 뜨면 돈이 술술 들어오고 은행 통장에 자꾸 돈이 찍히고 그래야 돈을 버는 사람이죠. 내가 벌어서 내가 뭐 먹어야 되겠다? 그 사람 돈 못 봅니다. 평생에 가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신적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는 어떤 거냐? 오늘 외모와 인상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태도는 외모나 인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느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요, 낮에 사람 때문에 못 오고, 저 밤에 사람 때문에 못 오고 낮에 물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낮에 물길로 가느냐?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 사람 보면 욕을 하니까 전부 손가락질하니까 저 여자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제60쯤에 물 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떳떳하게 나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났다. 기다리던 예수가 메시아가 왔다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적 부자가 되고 정신적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러분들 세상 거는 생각지 않아요. 자기 인상, 자기 허물, 자기 외모 이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 부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결혼 많이 한 여자가 누구야? 김지미야. 김지미. 5번이나 결혼했다나 4번 결혼했다나 그래. 지금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살고 계신데 머리를 남자처럼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분이 남자가 그랬더니 김지미라고 그러더라니까. 보니까 과거의 얼굴이 그대로 있다. 남자처럼 스포츠 머리를 이렇게 아주 짧게 깎는 게 편하긴 편할 거예요. 여자들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분보다 결혼을 더한 사람. 지금도 그분이 결혼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6번이나 했으니 보통 결혼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정신적 부자가 되고 신앙적 부자가 되고 영적 부자가 되니까 그런 게 다 안 할 것 없어요. 떳떳하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하고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너무 외모와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외모와 얼굴, 인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얼굴을 자랑하고 자기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뭐라고 그랬었느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매에서 태도가 솔직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면 외모도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외모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외모를 여러분 깨끗하고 야단스럽게 치장을 해도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책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어 빠진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위와 행실을 보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태도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의 태도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교회에요, 최남봉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남봉 목사가 개혁 장로교 총회장입니다. 그분이. 총회장도 왜 찾아왔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고 총회를 관리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78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총회에 있는 노예 식구가 한 150명 되는데 그 노예 식구를 전부 우리 총회로, 해외 총회로 보내주겠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12시 반이 됐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갔잖아요. 식사를 며칠 전에 가서 밥 다 먹고 나서 정정희 권사님이 커피 한 잔 드릴까 하니까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미쳤는가, 왜 만원 하는 거 누군가. 아, 그래도 뒤로 벌러 놓으시더라니까. 아이, 숨을 안 쉬어.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어. 119를 부르는데 무슨 그렇게 묻는 게 많대요. 네? 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넘어졌느냐, 뭐 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기를 내가 당신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119가. 부르면 빨리 오는 것이 당신네들 의무지. 뭘 물어? 아파서 다 죽어가.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뭘 묻는 거요? 우리나라는 참 그게 이상하더라니까요. 미국에서는요, 우리 집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받으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로 있다가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더니. 그래가지고 코뼈가 다 날아가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경찰 소방서 차 부르니까요 3분도 안 돼서 온 거예요. 3분도 안 돼서. 그래서 소방차하고 저 앰뷸런스하고 경찰차하고 3개고 거기 꼭 3개가 댕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는 뭐 묻는데 사람이 죽어서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아유 큰일 났더라니까요. 이 문제가 나 찾아왔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래다 만약에 죽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 죽어보세요. 그 식당 문 닫아요? 뭐 조리가 잘 됐느니 뭐 반찬은 어떻게 했느니 전체 다 조사하는 것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15일은 걸립니다. 15일. 그리고 경찰관에서 오라가라 예? 수없이 오라가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매물촌에서 밥 먹다가 이 매물촌이 문 닫게 생겼네. 아이 겁수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양반이 그냥 자빠졌는지 그냥 웃음을 솔솔 싸는 거예요. 야, 배를 눌러대고 그냥 가슴을 눌러대고 심폐소생술 한다고 해가지고 가슴을 눌러대고 등줄기를 때리고 사관을 태워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좀 숨을 쉬더라니까. 아파 이러더니 숨이 멈췄더라니까. 근데 그러는데도 하나의 앰뷸런스가요. 네? 살려놓으니까 그때서 와서 이 사람 친구가 누구예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아들 아세요? 별 병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누구고 우리 딸이 누구고 그것도 뭐하러 부르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네, 하루 일이 밥 먹다 말고 그대로 그거 안 받아줬으면 뇌진통이 걸려서 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 세멘트 바닥에. 그 밥도 잘 먹으러 댕겨야 되겠다니까. 아무나 막 먹으러 댕겼다면 난리 나겠더라니까요. 그거. 그러고 났더니 우리게 정정혜 권사님하고 또 누구하고는 다시는 그 사람 데려오지 말라.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완전 사는 거니까 지금 조금 흰죽을 좀 먹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살국류보다 죽국류를 해야지. 그래서 조금 이제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오줌을 막 쌌더만 와서 보니까 내가 또 지껏에 데려다 줬잖아요. 오줌이 다 쌌어.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사람이란 거 이게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죠. 이 죽는 것도 금방 죽겠더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핸드폰에다가 우리 아들이 누구고 우리 딸이 누구고 그거 다 이게 적어놓고 여러분들 다녀야 되겠더라니까요. 자빠지면은 그거 먼저 쳐다보더라니까. 연고자가 없으면 안 데려간대요. 또 그 사람 데려가봤자 뭐가 없대. 돈을 안 내니까 누가 데려가지 않는데. 연고자가 있어야 된대. 그 앰뷸런스 차 한 번 오는데 15만 원씩 받는데 공짜인 줄 알았더니 공짜가 아니더라. 돈 내야 돼 15만 원씩.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다 주고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간다네. 카드도 안 되고 현찰을 줘야 된다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거 한번 당하긴 당했는가 봐. 안 간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가버리고 말해. 잠들어서 15만 원 홀로 날라가.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오늘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서로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사귀면은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귀려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남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살려고 애를 써야 상대방도 여러분들 생기지죠? 내가 저 사람 사귀면 어떤 도움이 생길까? 내가 저 사람 사면 어떤 덕을 내가 볼까? 그러면 사람이 항상 안 붙습니다.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남에게 덕을 끼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서 좋은 사람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남을 이용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남을 이용하려고.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서로 가면서 이웃과 이웃의 정이 있어야 돼요. 이웃과 이웃. 애들을 키우는데도 서로 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애들을 키우는데도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아이들이 어른 자빠지면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되죠. 더불어. 애들은 3살, 4살 전에 애들이 기본을 가르쳐줘야 돼. 기본. 뭘 가르쳐줘야 된다? 기본. 기본이 뭐야? 남한테 인사하는 거. 그거 안 가르치면요 그 아이 앞으로 커서 남한테 도움을 못 받아요. 인사만 잘해도 70점 점수를 탑니다. 70%. 우리 김종일 주사, 최정일 주사님 오셔서 손자, 손녀들 보고 있는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인사해서 뺀받는 법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저는요, 이 제자랑에서 미안한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회사 다닐 때 인수 일부러 찾아가면서 인사를 해요. 사장들도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해요. 그래야 서로 인사를 나눠야 진실하게 인사를 하는지 거짓으로 인사하는지 그 사람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우리의 저 현준이 저 뒤에 앉았는데요. 제가 울산대학교 교수할 때 너 여기 이사장이 누구냐? 정몽준이가 뭐 그렇던데. 그 사람 찾아가라. 그 사람 찾아가면은 너한테 덕이 돼. 내가 이 학교 교수다. 누구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잘 나가고 여러분 부자하고 등을 같이 살아야 돼.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적은 나무가 죽지만은요 사람은 큰 나무 밑에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인사해가지고 나쁜 거 없어요. 그 인생이 팔자가 펴진다면 팔자가. 사람 한 번 잘 만나면 팔자가 열어져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잘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 나타내야지.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았죠?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팔자가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애들은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끝까지 부모의 도움 밑에 살면은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강도에 맞아서 죽어서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는 강도에 맞아 죽고
엄마 저들뛰고 났더니 여러분들 우리 큰형님 죽고 우리 둘째 형 죽고 우리 누나 죽고 우리 아버지 죽고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쉬워요. 여러 식구들이 다 죽었으니 우리가 가졌던 재산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다 가져가고 29살밖에 안 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 거예요? 서울로 돈 벌러 가가지고 오질 않아. 일주일이면 오겠다는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서울에서 오질 않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서울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 몰라. 옛날 6.25 사변 끝나고 서울로 어떻게 갑니까? 올 때만 기다리는데 오질 않는 거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이 8살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산에 가서 지게 지고 나무에 가지고 와가지고 애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껌이나 팔고 신문이나 돌리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 목숨 죽지 못하겠더라. 오직 안에 여러분들 살기가 힘들어서 제가 2번 네오세코날이라는 여러분 수면제를 먹었어요. 5알만 먹으면 죽는 걸 8알을 먹었다니까요. 청주 약국에 가서 3알을 둬서 이 제천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청주에 가서 3알을 둬서 8알을 먹고 주소를 써놓고 김남건이라는 우리 친구네 집에 가서 죽은 거예요. 어머니 이 땅에서 못 만나지만 하늘에 가서 만나자고. 눈을 떠서 봤더니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속을 전부 세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속이 나빠가지고 밥 먹으면 밥을 많이 못 먹어요. 껄껄 그래요. 그걸 2번이나 그랬다니까요. 2번이나 자살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이 안 되더라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야 된다. 5알 먹으면 죽는다는데 8알 아이가 먹었는데도 안 죽더라니까. 별공생을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내겠다는 굳은 마음, 혼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길러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왜 부모들이 언제 이 땅을 떠날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도 막 넘어지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정재열 목사 나이가 50대밖에 안 됐잖아요. 내암 4기가 돼가지고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다니까요. 우리 4번이나 붕이어 같은 사람 정재열이 이 내암 4기야. 아산병원에 있잖아요. 누워있잖아요. 마누라는 여러분 여기 갑상선암에 걸렸고 대구 동면 제일교회가 무너져 버리다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 근심을 안 해요. 가난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안 해요. 왜? 어째 그런 걸 단련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빈손으로 미국 갔더니 돈 1000불밖에 안 남아요. 빈손으로 미국에서 살았다니까요. 빈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때로는 해변가 가가지고 깜동 주스라고 그래요. 왜?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언젠가 부모가 늘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서 영어가 안 되는데도 미국 사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헬프미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민생활 돈 1000불 가져가서 살아가지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돈 1000불이 우리나라 돈 110만 원인데요. 그거 6 식구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애들 공부 다 대학원들 다 시키고 여러분들 한 아이가 1년에 요즘이 얼마인지 아세요? 6개월에 1억씩 들어갑니다. 등록금이 1년에 2억씩 들어가요. 등록금이요. 그거 새 아이들 다 공부시키기가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각오가. 나는 이 번들번들 놀고 있는 애들 보면요, 저 아이들 장래를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은 커피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 어? 미국에서 나이 18살이 되면요, 애들하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네가 벌어서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18세까지만 부모가 책임집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46살, 50살 돼도 결혼도 안 하는 애들을 그냥 그 키우고 있잖아요. 예? 문제는 문제. 오늘 이 무한대 이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태도는 혼자서 못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혼자서는 못 산다. 혼자서는 못 산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뭐 좋은 사람 백말 타고 어떤 신랑이 오겠지. 자기가 기다리기 전에 남이 벌써 가로챘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좋은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소원하고 이런 것 같으죠? 똑같아.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바울 사도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버리는 걸 받을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 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채찍질해요? 그 성질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바울 사도의 성질이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을 쳐 죽이는 성질을 가졌어. 그 사람 분을 상기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 다음에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자지하고 절제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 날마다 했대잖아. 날마다 죽이려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은, 바울 사도 성질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천사 같아요? 참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질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질하고 내쫓고 상을 띄웠고 그런 성질 보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성질을 내시고. 성질 없는 사람 찾으려면, 한번 따라. 성질 없는 사람 찾으려면 묘지에 가서 찾아라. 묘지에 가서. 우리 교회는 성질 없는 사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김혜순 집사가 성질이 없는 있나? 성질이 있다. 세상엔 성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이지,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는 내 혼자 살 수 없다. 더불어 같이 산다. 가족은 가족끼리, 여러분 형제는 형제끼리 더불어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수고의 결과가 풍성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브람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래. 내 혼자 못 살아. 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요, 행한 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가 약속돼 있고 보장돼 있습니다. 오늘 미래가 약속돼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미래가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이 꼬라지가 이 살아봐서 무화과냐?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보니까 나는 죽음을 뭐 그렇게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음은 묻혀야 될 땅을, 묘지를 내가 사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거든요. 어떨 땐 보령에도 가보고, 어떨 땐 이렇게 뭐 여기저기 가보는데, 왜 그러냐? 죽음의 준비를 해야지.
요새 부모들이 죽으면요, 요새 애들이 화장에 가서 내버려 버립니다. 낙골당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효자야. 낙골당에 안 가요 요새. 그냥 없어버려요. 낙골당에 가는데 얼마인데 돈이 1,500에서 2,500 들어갑니다. 낙골당부터 통 하나에. 그거 내면서 여러분들 그 낙골당에 가서 넣어놓겠어요? 넣어놓으면 뭐해? 와서 뒤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을 무덤은 자기가 코끼리처럼 자기 죽을 무덤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지. 우리나라가 참 이상해졌어요. 서양 문화 들어와가지고 동양 문화 다 물러가고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산 인생이에요. 근데 자기 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우리 딸에게 전해서, 야, 아버지가 늙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러면 너희들이 노후 대책을 좀 해야 된다. 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보내줘야 되겠다니까. 아버지, 우리 딸이 효녀야. 아버지, 요즘 세대는요, 자녀들이 노후 대책을 안 해요. 노후 대책은 본인이 하셔야 돼. 본인이. 날 보고 본인이 해야 돼. 내가 늙어서 너희들 공부시켜주고 이랬느라가 너희들한테 돈 다 들어갔는데 무슨 그래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노후 대책은 본인이 하세요. 우리에게 부담 주지 마. 우리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한다. 세상이 그렇다. 세상. 그렇게 죽기 살기를 해줘도 결론은 그런 결론이에요. 아니, 우리 딸이 효녀라니까요. 미국에서 효녀라고 그랬기 때문에 날 보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주례 쓰라고 그래가지고 주례 쓰고 그랬다니까요. 요새는 뭐 주례도 없고 주지례 뛰는다 끝나지만은 그거 다 복받지 못할 짓들을 하는 거예요. 주례자가 복을 빌어줘야지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저지례 뛰놓고 가도 뭐하러 사람들 와서 돈 내고 저들 노는 거 구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미래가 약속이 되고 보장되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안 합니다. 미래가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여러분, 미래가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친구 목사 정재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목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유행가를 부르는데, 무슨 유행가를 부르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그거 밤새도록 부르고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연닭개수를 먹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나하고 허재호 목사하고 몇 분이 가서 장례를 지냈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한 30명 되는데 장례 뒤따라오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너희들 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 건강하고 덕지 좋던 사람이 연닭개수 먹고 그냥 넘어지고 죽게 되더란 말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희망을 가지시고, 가난하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날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오늘 여러분 의의 나무와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 복을 위해서 생명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가는 선지자들, 사도들처럼, 주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 생활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부족한 그걸 가지고 낙담해야지, 가난한 거 가지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일어날 때가 있더라니까요.
가난한 데가도 평생 가난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언젠가 부자도 가난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이정씨가 여러분 걱정 것이 뭐예요? 남 돈 도와주다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서 수술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창자 대장을 여러분들 10cm나 끌어냈다잖아요. 온 맹장이 터져가지고 배에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창자를 다 씻어냈대잖아. 나라에 이건희가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백성들 먹여 살렸는데 그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유산이 유산비? 무슨 비? 예? 상속세가 무슨 13조가 나와. 자기가 갖고 있는 현찰이 1조밖에 없는데 그거 다 안에다가 망가진대.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바이든이 500조를 대어줄 테니까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 텍사스로 오라고 그래. 돈 안 받겠다. 세금 안 받겠다. 오늘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도 걱정 의식이 많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은 줄 알고 심령이 가난한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 뜻대로 살아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시고 세상은 고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이 넘쳐